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것. 무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 조롱하도다.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아버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습니다. 사모하는 예수, 아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이 된데요.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내일이 설날이네요. 그렇죠? 까치까치 설날은 오늘이고요. 우리 올해선 내일이라는데 까치가 조금 전에 제가 아파트 주위를 돌아보니까 까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비둘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뻐꾸기가 뻐꾹 우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제 정말 봄이 왔구나 그런 생각 들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구나.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종식될 날이 가까웠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제 많이 퍼지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고 밀폐된 곳에서 여러 가지 그런 가까이 있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코로나 많이 번식되는데 이제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거리를 점점 뛰어앉아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 밀폐된 그 방에 있어도 문 열어도 되고 춥지 않으니까 문 열어도 되고 그래서 코로나 빨리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질병관리본부입니까? 거기서 이제 영국 아즈데네카입니까? 그 약을 승인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맞으면 65세 이상 맞아도 별 위험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맞으면 또 2번 맞으면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좀 벗어나서 행복하게 그리고 삶을 사는 여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건강 잘 지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1절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 말입니다. 이 장은 복음 안에 있는 자유란 제목으로 기술되어 있고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의 사도권의 확인이란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2가지예요. 첫째,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라고 그러는데 12사도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고난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지 않은 그래서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왜 사도라고 그러냐. 그런 말과 또 한 가지 네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에다가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너는 왜 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이것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비해서 저주를 받으라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계속합니다. 절마다 다른 복음 받으면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계속 말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바울이 확실하게 강력하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디옥 교회 이방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가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복음이었습니다. 정말 진짜 복음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첫째 바울의 사도권이 위협당하고 있고 두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며 고생하면서 매맞아가면서 애쓰고 힘써서 개척한 이방 교회들이 다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회심한 지 그리스도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난 지 14년 지난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아까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하고 다니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라는 건 가짜야.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기다 할례까지 받아야 돼 하면서 할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특징은 할례예요. 할례. 그렇죠. 할례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그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시가 할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난 할례 받았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그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이방인을 할례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했을까요? 거기에 아브라함과 깊은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창세기 17장 등장입니까?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17장 그 앞절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종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리한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갈을 빌려서 자식을 낳거든요. 이스마엘 낳았는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런데 17장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나타나셨다. 그럼 99세하고 86세를 빼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 못 보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아브라함과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자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다가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언약이 할례 언약이에요. 17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하죠. 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의 표피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로 할례 받으는 겁니다. 자손들 모두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자손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남자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 할례 받았다를 자랑했습니다. 반대로 이방이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이라고 깔보았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표현된 것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사도행전 3일상 17장에 나오죠. 3일상 17장에 26절인가요? 2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사울 왕이 통치할 때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어마어마한 장군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저렁저렁 울리니까 누구도 그 앞에 감히 나가서 싸우질 못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싸우러 왔느냐? 1대1로 싸우자 하면서 싸움을 걸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40일 동안 했습니다.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으로부터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골리앗이 거인이니까 나가서 싸우질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모욕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내 형들 세 형이 잘 있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천부장에게 떡을 갖다 주고 네가 갔다 왔던 증표를 가져오라고 아버지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와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군대가 누구에게 도대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골리앗을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싸우러 나갑니다. 돌멩이 5개, 물맷돌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야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돌멩이 막대기 가지고 나오느냐 하면서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하면서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니라. 옛날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지금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블레셋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신들의 전쟁이 옛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갑니다. 뭐랍니까? 자, 17장 4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리라 하면서 나갑니다. 골리앗은 자기 창과 칼과 단창 무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서 다윗이 돌멩이 던졌을 때 그 돌멩이가 정확하게 골리앗 이마에 박혀버립니다. 골리앗이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했지만 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눈과 눈 사이 미가 있는 이마에 돌이 박혀버리니까 그 자리에 한 방에 골리앗으로 죽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신의 이름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할례 없는 자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 없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나가서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꺾어뜨립니다. 이것이 할례의 유력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하겠습니다. 오늘날 할례는 세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세례교회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하나님 표시란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바로 믿음의 표시가 세례인 것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예수 믿음 외에 할례까지 받아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된다.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건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너무나 율법이 엄하고 많기 때문에 율법에 가지고 되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 610 몇 가지 넘는 그 많은 율법 조문 가지고 재면 아무도 율법 완전히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렇게 나오죠. 바울이 디모데와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토론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베드로가 그들의 토론 다 듣고 나서 우리는 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주고, 그 당시 총회장 바나바도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매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자 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만 유대인들한테 어떤 그 덕을 세우기 위해 유대인들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4가지를 지키라고 말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자, 아시겠습니까? 갈라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2절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다니면서 안디옥 교회를 본부 삼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했다.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와 힘 있는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같은 사람들 만난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전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혹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올라온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죽게 돌아왔는데 그들이 또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할례까지 받아야 하는 바라면 복음이 무너져 버린다. 이방 교회가 무너져 버린다. 그런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바로 세워져서 그들이 바로 예수를 바로 믿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와서 여러분 만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때로는 굶어가면서 매일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여러 가지 힘들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믿음의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내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 받게 하진 아니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할례까지 받아야 완전한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 따라서 그 말 듣고 디도까지 할례를 받아버리면 모든 이방인들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시험 듣겠습니까? 아니 바울과 함께 다니는 디도까지도 할례를 받았다 하면 그러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는 디도까지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아니 저도 예루살렘 내려온 사람들 말을 듣고 디도까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그럼 우리도 할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십자가 보험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 말 듣고 할례 받으면 바울도 편하고 디도 편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시험이 되어버려 갑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다 못 지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율법 613가지의 그 많은 율법권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613가지의 그 많은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됩니다. 왜? 죄인이니까. 할례 지키기 시작하면 다른 거 다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지켜야 되고 초하루 월삭 상망 그다음에 주 유월절 그다음에 초막절 그다음에 맥주절 이거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럼 완전히 구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불편함을 각오하고 할례 뒤도 이방인 뒤도 할례 받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 완전하다. 예수님의 복음 완전하다. 복음은 영화롭다. 복음의 영광 위해서 할례 받지 말아라.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십자가면 충분하다. 라고 말해서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지금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 사람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의 어려움을 고난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디도에게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바울은 믿음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자,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율법에 사람을 매이게 합니다. 율법은 종되게 합니다. 율법 안에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별짓 다 해도 타락한 인간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613가지의 그 만율법 가운데 하나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거 되어버리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죄책감 눌려 있습니다. 항상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죄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장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났습니다.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옛 언약은 흘러가고 이제 새 언약,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새 언약 받았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거짓 형제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율법의 멍에이다 다시 매겨서 얽매이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종, 그 뒤에는 마귀의 종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가만히 그들은 돌아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겨우 구원받은 이방 우상 섬기다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에 들떠있는 초신자들 무너뜨리게 합니다. 다시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무거운 짐으로
눌려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가만히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뒤에서 여러 사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럼 사람도 인정받습니다. 그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신천지 교인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 대해서 목사님의 사랑받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헌신하니까. 여성교회 회장 되기도 합니다. 여성교회 총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세대 확장되면 교회의 흠을 끄집어내고 목사님의 어떤 잘못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주 쟤네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어느 그대는 목사님을 쫓아낸 교회도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되어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사탄도 가만히 들어옵니다. 뱀도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에 있어서 사탄이 악한 생각이 내 마음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그렇게 심하게 나무라고 쫓아내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제 새신자들 다시 옛날 마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악한 계획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하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누리면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새 언약 안에서 새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이 들려온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를 이용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진리를 혼잡스럽게 해서 마침내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바른 복음을 강조하고 사도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바른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 새물결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내일 가정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설날인데 여러분 설날 잘 지내시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롭게 화목하게 그리고 쉼을 누리는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